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나눈 것들 집에 가셔서 묵상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죠? 나의 이 속붙어 있는 이 근본적인 뿌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돈을 벌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걸 어제 알아내는 시간이었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벌고 싶은 돈, 자기가 이루고 싶은 사업,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다들 기도하고 그 기도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 내놔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듣는 게 기도거든요. 듣는 거.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다 듣는 것보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잖아요. 방언도 막 열심으로 막 주여, 주여. 방언도 막. 근데 그렇게 방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하는 거는 그럴 때, 그 영적 전쟁할 때, 어떤 일을 치러 나갈 때 나에게 담대함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방언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 일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선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 선택해야 될 때 진짜 중요할 때는요, 무조건 기도를 하러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그럼 1년을 기다려서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데 1년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년 있는다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못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다 하셔요. 1년이 우리한테는 너무 길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전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 3개월이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할지 내가 저 일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할 때 되면요, 사탄이 와서 엄청나게 방해해요. 꼭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 있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탁 하고 돈 다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나중엔 절망적인 삶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원망.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돈이 뺏기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자식들한테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내 영이 잠잠해야 돼요. 내 영이 너무 요동치면은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 그래서 내 영이 잠잠게 하려면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말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 영이 잠잠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평상시에 잠잠하고 말 없는 사람들은요,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짜 무서운 살인마들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조용해. 하지만 이 속에서 용광로가 끓고 있잖아요. 분노와 죽일 듯한 미움과 용서 못함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놨을 때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거는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떡볶이점을 하나 하던 큰 회사를 운영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일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성을 다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 이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갔을 때는 광야의 시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1년에서 3개월 줄고 그 다음 뭡니까?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내 안에 내 거셈과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과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 승부욕, 경쟁심 이런 걸로 가득 목아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게끔 걔네들이 내 발목을 다 잡아요. 왜냐하면 누가 미우니까 그 사람을 혼내고 싫어하고 남에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놈 저거 잘 되나 봐라. 이래 얘기하는 게 바로 저주거든요. 남자들 왜 운전하다가 앞에 확 끼어들면 바로 저주 딱 나오잖아요. 평생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저주하죠. 근데 그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저주는 무조건 다 돌아서 나한테 와요. 근데 그걸 내가 저주를 안 받잖아요. 어떠한 상황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받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내 자녀가 받아야 되는 복은 또 내 자녀가 받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하나님의 축복은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할수록 그 축복은 결국은 나와 나 자녀, 우리 세대에, 우리 젊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을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결국은 내 귀를 막아, 내 마음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다 다른 사람을 저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상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이건 벌써 죄를 다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다 막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를 조금 간략하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10월 11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 아버지 나라의 그 킹덤의 재정을 아버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는 벌써 부유한 자도 있고 이제 부유해 나가려는 자도 있고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아버지 다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저녁까지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 한 사람도 이 모든 재정의 포커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재정이 아닌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재정은 정말 그 많고도 많은 복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복일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태껏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것이 구하지 않은 것도 오는 것들을 보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우리가 집중하고 아버지 한 분만 죽도록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이 땅과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과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두 깨달아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언약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볼게요. 이제 메모를 하실 분들은 메모를 좀 하세요. 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사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 네, 사업.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직장 다니는 거에 만족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일하기 싫다. 아,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계셔서. 네. 그러면 이제 첫째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책은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책은 기본이지만요. 성경책 외에 우리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내 마음이 항상 말이 없고 좀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마인드를 항상 기쁨으로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성격도 긍정적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 늘 웃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든지 막 재밌다 좋아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 책을 읽으면 돼요. 긍정적이고 기쁨이 올라오는 책보다는 어떤 책을 읽냐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이것도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정신적인 마인드를 난 다 알고 싶었어요.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여기 대구 얼마 전에 나 그 교회 이름 잘 모르겠다. 영광교회. 그 영광교회에서 제가 저번 달에 했었나? 그렇죠. 거기서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내가 얘기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모르시는 분.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하나 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책을 제가 15년 전에 읽었어요. 그 도널드 트럼프의 책에는 그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목이 크게 생각하라. 네. 그 책을 내가 보는데 그 제목을 내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책에 그 빌 젠커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이야. 그래서 1단락은 도널드가 쓰고 그 다음 단락은 그 사람이 쓰고 이렇게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 때 뉴욕에다가 500불짜리 그러니까 500불이면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데를 하나 얻어놓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성공한 강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연하면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거기 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50불씩, 100불씩 이렇게 돈 낼 거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 내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 전 재산이 500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무실을 조그마한 걸 하나 내놔놓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성공한 사람, 뭐 이건희, 이병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세요 해놓고 알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원이 없으니까 그 왜 미국에는 그걸 많이 하죠. 사다리 다리 긴 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광대 옷 입고 입술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는 그걸로 광고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다리 키 이만큼 큰 키다리 그 옷을 입고 사다리 그걸 끼고 길거리 뉴욕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아, 지금 다음 주에
누가 옵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근데 이 티켓 받은 걸 들고 오면 내가 5% 디스카운트 해주라고 사무실에다 얘기할게요. 이러고 막 전단지를 돌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도 만약 여기에 지금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번 누구를 할까요? 누가 한 사람이 왔다. 정말 정말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안에서 끝내주는 사람이 왔다. 이러면 여러분들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에는 전화가 몇 시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놔놓으니까 그 전단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빨리 사무실 들어가서 옷 다 벗어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사무실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늘 전단지 받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뭐 가면 됩니까? 뭐 누구 뭐 이병철 가면 됩니까? 뭐 이러니까 네, 광고지 받으셨으면 5% DC해 줄 테니까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 24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초대하고 싶은 강사 1위가 도널드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때 당시에 미국 맨하탄에 막 호텔 짓고 막 방방방방 뜨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면 너무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무실도 크게 만들고 계속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10명 오다가 20명 오다가 50명 오다가 100명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제 딱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직접 전화를 안 받아. 도널드 트럼프는 전화 안 받고 비서가 받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사도 선다 설바라지 목사님한테 연락을 넣었더니 비서가 연락이 딱 돼. 그것처럼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비서가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 비서가 받았어. 그래서 네, 여기 누구누구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무슨 연구소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한번 모시기 위해서 내가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오셔서 1시간 딱 강의하는데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에 1시간 얘기하면 여러분 가시고 싶지 않겠어요? 네. 1,000만 원 준다. 근데 그 비서가 말도 없이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게 뭐야 이러고 또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전화해. 내가 1억 드릴 테니까 1시간만 와서 강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비서가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 이게 뭐야? 도대체 얼마를 줘야 오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면 올 거야. 딱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 돈도 없어. 그 돈도 없는데 딱 전화해갖고 자존심상 내가 내 전부를 다 배팅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머릿속에는 그 돈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냐면 대출 내서라도 이 사람 한번 불러서 앉혀봐야 되겠다. 이래 딱 마음 먹고 전화 딱 해갖고 10억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읽은 지가 15년이 더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이 내가 알기로는 쓴 게 한 20년 가까이 된 책이야. 20년 전에 10억.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그럼 제가 한번 얘기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온다면 이 돈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화가 됐어. 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뭐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어보고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러면 10억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강의를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몇 명 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명 올지 모르잖아요. 불러는 놨어. 나도 요 바로 직전에 브루살렘 목사님 초청해놓고 몇 명 올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구 강사를 나도 초청을 하지만 나도 몇 사람이 올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도 여기에 나를 불러놓고 여기 몇 사람 올지 모르잖아요. 이 막판에 돼서 오시고 또 이렇게 오늘 돼서 또 오시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래 놓으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몇 사람 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많이 불러봐야 이제 1,000명 정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은 장담합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나 그러면 10억 필요 없어요. 나 안 가요. 네? 아니 내가 돈을 준다는데 왜 안 옵니까? 내가 10억 준다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나 10억 필요 없어요. 1,000명한테 가서 내가 얘기할 거면 난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10,000명 부르세요. 그럼 내가 10억 받고 갈게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 장면에서 책에 잠시 눈이 딱 고정되고, 이 사람 너무 멋지다. 우리는 10억 이러면 2명이 와도 가잖아요. 여기가 다 비어도 가, 10억 준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난 10억인데, 한 5명밖에 없다. 한 명씩 2억씩 내고 온다. 뭐, 그러면 다 가지. 안 간 사람 어딨어. 근데 10,000명 모아라. 20년 전에, 만약 그 일이 20년 전 일이라면, 내가 책을 읽은 지가 정확하게 2005년도 읽었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17년이 넘었잖아. 횟수로 18년 넘었잖아. 그럼 그 책이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도, 그때 미국의 뉴욕에서도 10,000명이 들어가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극장이나 스타디움 정도는 됐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잠실 주 경기장을 빌리러 갔더니 8,000명 들어간대요. 그 잠실 주 경기장이 8,000명, 원래는 딱 10,000명이 앉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테이지를 만들면 스테이지에 여기 이제 화상 화면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뒷면에는 사람이 못 앉잖아. 거기가 한 2,000명이 앉는데래요. 그 2,000명이 못 앉으니까 8,000명이 앉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00명이면 우리나라 일단 잠실 주 경기장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000명을 모아라 그러면 갈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10,000명 모아야 되지, 10억 만들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찢는 시간이에요. 그 돈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광고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슈퍼내추럴 스쿨이 최초로 이번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스쿨, 믿음으로 순간이동. 이러니까 이게 무슨 서커스단 광고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순간이동? 아니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순간이동이야. 사람들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갖은 지혜를 하나님한테 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10,000명을 모아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정말 뭐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10,000명이 오고 10억을 주고도 남는 돈이 들어왔고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람 회사는 상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도널드는 와서 자기 하던 일 한 번 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떤 마음으로 돈 벌었는지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장 인생이 변화된 사람, 물론 거기 오신 분들 다 변화됐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가장 큰 걸 배운 거예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하라.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꿈이 작아요. 왜냐면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니까 작게 시작하려 하잖아요. 아, 난 지금부터 사업할 건데 일단 이 동네 상가 한 10개 얻어놓고 이래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무슨 담대함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하겠어요. 하지만 그 작게 시작한 게 크게 된단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생각을 크게 하고 크게 행동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설사 이 자리에서 김밥 한 줄을 말지만 난 이 김밥으로 인해서 전국 체인점을 낼 거야. 이 마인드를 목표로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여기 이 교회를 내가 세워서 이 교회를 하고 있지만 난 이 교회가 하나님 이름 가운데 전국에 내가 50개를 낼 거야. 100개를 낼 거야. 목표 딱 세우고 그 이유를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100개를 세우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크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거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므로 나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지리라를 스스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을 오늘부터는 좀 더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남 돈 벌어주는 일은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버는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체인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체인점 주인들이 또 나한테 왔고 난리칠라. 여러분, 어쨌든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 가든. 근데 이 다단계는 하면 다단계 밑에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은 버는 것 같아. 근데 돈은 못 벌어. 결론을 돌아보면 빚지고 앉아 있는 게 다단계. 보험,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나는 보험이 체질이야. 나는 보험하면은 한 달에 1억은 무조건 벌어. 그럼 하시면 돼. 근데 이게 나중에 그분들 그만두고 나올 때 보면은 빚더미 안에 앉아 있잖아요. 난 보험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공했는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인드로 성공했는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서 돌파하면서 나아갔는지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벌써 간증책이야. 그죠? 우리가 꼭 여기 마이크 앞에서 교회 십자가 밑에서만 간증해야 간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킹덤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일 믿을지 이 책을 쓰고 그 다음날 믿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그렇게 성공의 대열에 섰는지는 우리가 늘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마인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인드가 풀어져요. 저도 제가 조금 느슨해지면 저는 또 책 하나 딱 꺼내서 또 읽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맞다 이래 해야지.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책을 항상 2개 읽어야 돼. 영적인 책 하나, 성공하는 책 하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책을 읽고 그걸 또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면 되는지. 내가 잘 권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 품절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천국 경제의 비밀. 순전한 나대에서 나오는 책. 그 책이 천국 경제의 비밀인가 그랬어요. 그게 샴볼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는 그 책을 사자마자 여기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 이분에게 주셨던 이 모든 영적인 비밀한 것들 저에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안고 기도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나에게 경제적인 비밀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아는 그 키가 됐어요. 풀어졌어요. 그 책이 얇아요. 순전한 나대 없어서 제가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니면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고상에 가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현실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적인 공간 안에 있는 거를 현실로 끄집어내서 내 걸로 만드는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현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접목시켜서 내 거로 소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 책을 2가지를 동시에 보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그걸 소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사람들이 시간은 철두철미하게 쓰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돈은 내년에 벌어도 되고 10년 후에 벌어도 되는데 시간은 내년 되면 벌써 똑딱똑딱 거리고 지나간 거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시간을 정말 쪼개서 써야 됩니다.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까지 2~3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그 하루를 다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처음에는 일어나서 여러분 잠잠하게 이게 금방 일어났을 때 영이 잠잠해요.
이게 영이 잠잠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조용하게 영으로 묻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다 갖고 와서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떨 때는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의 기도 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함께 또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보통 오전 전에요. 하루 할 일을 거의 다 끝낼 수 있어요. 부지런만 떨면. 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운영한다. 그럼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식당 할 때 저녁에 모두 팔 것까지 모두 최대한 빨리 다 준비해놔. 왜? 아침에는 에너지가 좀 좋을 때잖아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때 그날 하루에 할 거를 오전 중에 거의 다 끝내놓고 나시면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거나 책을 보거나 내가 사역해야 될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이 진짜 길어요. 우리가 한 저녁 9시까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보잖아요. 집에 6시 반, 7시에 들어와서 9시 정도까지는 집에서도 활동하잖아요. 집을 치우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내 몸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을 9시로 봤을 때 점심을 먹고 나서 1시부터 9시까지만 벌써 8시간이에요. 8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시간은 정말 붙잡지 못하잖아요. 돈은 붙잡을 수 있어. 돈 붙잡을 수 있죠. 돈은 우리가 언제든지 벌 수 있잖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시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1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약간씩은 긴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긴장함이 나에게 자유를 못 줄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멀티에 어떤 복을 주셨어. 남자들은 멀티가 잘 안 돼. 남자들은 이 손가락만 멀티, 리모컨 테레비 딱 누르면서 멀티가 잘 돼. 근데 여자들은 기본 우리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몇 가지씩 다 하잖아요. 하나 국 끓이고 지지고 볶는 거, 조리는 거 하나, 그다음 뭐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4개, 5개는 우리 기본으로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우리 보통 뭐 집안에 뭐 명절 되고 하면은 여자분들 기본 서너 개씩 일하는 거는 뭐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애들 키워보고 하면은 뭐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이렇게 멀티가 되시는 분들은요, 남들보다 속도가 좀 빨라요. 그 이제 쉽게 얘기하는 일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딱 보면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왜 일머리 없는 사람은 이제 잔치를 차릴라 해도 미역국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딱 끓여갖고 불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볶는 거 하고 이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볶는 거 볶다가 샐러드 다 만들어 놓고 미역국 끓이고 이러면 일이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여자들은 멀티가 돼. 이 멀티가 된다는 건 뭘 해도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많은, 이 보면요. 재테크한 다르죠. 아파트 살고 팔고 하는 이런 재테크 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자들이 엄청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이 정도 여자들이 돌아가는 그 지혜만큼 지혜가 많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빠르고 지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싹싹싹싹 얘기해서 돈을 딱 움직여서 집안에 돈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이러면 여자들도 돈 안 벌고 왜? 내가 돈 벌면 저 사람 놀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돈을 안 벌라 그래.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도 여자는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남자들도 돈 잘 버시는 분이 있기는 해. 근데 여자들이 이게 머리가 빠르고요.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돈 되는지 하고 돈을 빨리빨리 봐요. 그 일머리처럼 이 돈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기도만 하고 놀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기도는 언제 해요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잘 때까지 하고 잘 때는 베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제 꿈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꿈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가 나를 비워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오로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눈을 떠서 잠든 순간, 눈을 깨는 시간까지 결국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청소기 돌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도할 시간은 다 얻다가 다 날려버리고 따로 교회만 가서 계속 기도하고 집은 엉망이고 남편하고 둘이 싸우고 집은 이렇게 엉망인데 네 가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하나. 나는 예수쟁이들 싫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있는 짜투리 시간 동안 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들 만나고 짜투리 시간 딴 데 쓰시지 마시고 시간을 쪼개서 늘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말 정말 철저하게 아껴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간을 줄여서 나눠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멀티의 일을 해. 한 가지 비즈니스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네 가지도 할 수 있게 돼. 왜? 시간을 한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일이 익숙해졌을 때 30분으로 쪼개서 할 수 있어. 이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29살 때인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동그란 머리 딱 쪼아가지고 이거 가짜 머리 딱 끼워놓고 머리를 파마를 마는데 이 로트를 60개를 말아야 되더라고요. 이 머리 위에 이게 시험이더라고. 미용사 시험. 60개를 말아야 되는데 처음 딱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딱 섹션을 떠가지고 머리를 싹싹 빗어가지고 딱 이렇게 로트를 해갖고 말아가지고 딱 하는데 그 한 머리를 동그란 머리를 할머니 파마 알죠? 동그란 할머니 파마를 딱 마는데 시간이 그때 당시에 1시간 한 20분 걸렸어요. 이걸 다 마는데. 근데 시험이 몇 분을 해야지 시험이 통과되냐면 20분 안에 싹 다 말아야 돼. 근데 20분 만에 말면 떨어져. 16분이나 17분 안에 말아놓고 빗하고 다 정리해놓고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6분 안에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나는 나름대로 손이 빠른 편이거든요. 말아놨는데 1시간 20분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16분 안에 맙니까? 나는 도대체가 못 말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고무를 딱 끼워야 되잖아요. 로또 위에. 이 고무 끼우는데 이 고무도 딱 들어갖고 한 손으로 두 번을 딱 접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아무래도 안 접어져. 고무줄 뱅글뱅글 돌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16분 안에 마는지 물어봤더니 더도 말고 2,000번만 말면 된대요. 2,000번의 머리를 말면 16분 안에 끝내서 딱 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용사 자격증 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는 임신 7개월에 학원을 들어갔어요. 배는 산만하고 그 학원은 5층에 있어. 엘리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걸어서 5층 올라가면 벌써 두루누워 갖고 못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16분 안에 이 머리를 다 말아야 돼. 60개 로트를.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거야. 뭘 배웠냐? 1시간 20분을 16분으로 쪼개는 거를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나 할 수 있어. 안 한 거는 내가 시간을 안 쪼개봐서 못하는 걸 뿐이에요. 그만큼 시간은 금이다라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든 속담이잖아. 그러니까 우린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매일 학원을 간 거예요. 이, 이 엄청난 배부른 이 아기 임신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이제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시험도 못 봐. 무조건 3개월 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진짜 더 고생한 것도 있어. 자기 자리라고. 왜 자기 자리에서 하느냐고. 아, 여기 학원인데 자기 자리 내 자리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임신을 이만큼 이렇게 했는 여자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그때 내가 막 배에 우리 아기만 막 껴안고 있었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탄이 작정하고 그 순간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할 씨를 죽이자 이래 됐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든 거를 이겨내고 3개월 만에 바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기쁜 거는 이게 미용사 자격증이 이래 힘든지 처음 알았어. 무조건 20분 안에 다 끝내야 돼. 신부 화장도 2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커트머리 자르는 거, 단발 자르는 것도 그대로 일자리에서 2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리고 젤을 발라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20분. 뭐 전부 다 20분 안에 다 끝내야 돼. 근데 빛이 딱 떨어지잖아요, 하다가. 그럼 벌써 벌점 몇 점 해서 점수 딱 깎여버려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용은 보건과 연결이 돼 있어. 그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 더러워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땅에 안 떨자야 되지. 정신 바짝 12번 더 차려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면서 쪼개는 하나님이 그걸 그때 날 배우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써야 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돈도 하나님 거지만 우리를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있는 시간도 하나님 거거든요. 이것도 아껴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 느슨하게 연락아 오늘 뭐 하지? 옛날에 초딩 한번 만나볼까? 그 밴드에 들어가 갖고 옛날에 못 만났던 걔 좀 만나가 칼국수라도 먹어볼까? 나는 이래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난 정말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친구들도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정말 나는 사는 게 너무 바빴거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항상 미뤄졌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유롭게 누굴 만나서 어디 좋은 공간에 가서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셔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는 네가 가서 안식해라 하는 시간 한 일주일 주면 그때 이제 내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미국을 가거나 그럼 거기서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가서 한 일주일 쉬거나 이럴 때 말고는 누굴 만나서 뭐 어떤 면에서 불쌍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불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씨 뿌렸어요. 내가 저번에 그 대구의 영광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3년만 투자하라고. 3년만. 3년만 죽었다 살았다는 것처럼 3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합니다. 3년만 내 모든 생활을 다 갈아엎으시고 3년만 여러분 투자해보세요. 무엇을 하든 성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투자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 사업과 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에 투자하잖아요. 3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 씨앗을 10년 이상 거둡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지혜 없이가 아니고 지혜 있게. 어제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소쿠리 파는 할아버지. 산동네 아무도 없는 동네 와서 소쿠리 백날 깔아놔봤자 아무도 안 산다고. 장터를 가야지 장터. 아파트 많은데 장터 가갖고 팔아야지. 모든 이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성공하는 비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몇 쉬고. 지금 원래가 어제하고 좀 틀리네요, 시간이. 2시 40분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럼 3시까지, 아, 그렇구나. 시간이 3시에서 4시 20분까지네요. 조금 늦었죠. 어제랑 똑같이. 오케이. 그러면 어제랑 똑같이 하면 3시 20분까지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쉴라 했더니 또 계속 하라 그러시네. 네. 오케이. 이제 진짜 중요한 일 얘기할게요. 이게 90%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어렵다고요? 이거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주님께 하듯이. 어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은 또 에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자기 와이프를 또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죽게 하듯 하면 돼. 그러니까 조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는요, 식당 가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이랬다 개놔놓고 물은 셀프 이러잖아. 뭐 왕이 물 뜯어 먹으라 얘기하네. 그런 게 어딨어. 손님 왕이면 물도 뜯어줘야지. 물론 인건비 줄이고 하는 건 다 알겠는데요. 요즘 사람들 셀프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뭐 주인이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은 보면은 또 주방 이렇게 홀에 아무도 없어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 물도 자기네들이 가서 떠먹고 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손님이 보기에 감동되는 거 있잖아요. 손님이 감동되게 여러 번 하시면 그 가게는 불티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5천 원짜리 집 기대 안 하고 들어갔는데 만 원짜리 먹은 것 같은 느낌 드는 데 있죠. 그런데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 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 원 냈는데 한 4천 원이면 될 것 같은 집에 다시 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 동네에 추어탕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조그만하게 시작해가지고 빌딩을 몇 개를 샀어. 근데 거기는 번호표가 기본 4, 50명이에요. 오후 3시에 가도 번호표를 다 뽑아요. 거기는요, 8천 원짜리 추어탕이 지금은 한 11,000원인가까지 올랐어요. 근데 8천 원짜리 추어탕이요, 방짜육이라는 그릇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에. 거기에 5개가 나와. 반찬. 추어탕 한 그릇에. 그래갖고 우엉을 그 유자청에다 묻힌 거에다가 샐러드에다가 갓김치에다가 백김치에다가 깍두기하고 배추김치 겉절이 한 것까지 나와요. 8천 원짜리 그 추어탕이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너무 바글바글 끓는 데다가 밥은 강화밥이 나와. 노란 밥 있죠. 여러분 8천 원 내고 자주 가시고 싶지 않겠어요? 손님 접대하는 사람 글로 다 가. 왜냐면 8천 원짜리인데 너무 그럴듯해. 그죠? 왕짜 그릇 이따만한 그릇에 막 샐러드하고 쫙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러니 손님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대 그 처음에 렌탈로 조그만하게 시작한 게 그 일대 땅을 다 사고요. 비슷한 미역국집, 비빔국수집 다 차렸어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뭔가 그 돈보다 더 먹은 느낌 들고 그 돈보다 푸짐한 느낌 들고 또 맛도 딱 입맛에 딱 맞아. 그러니까 돈이 끌고 끄는 거예요. 그 정도 난 자신 있다 이러면 죽게 하듯 하지를 못해. 왜?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갖고. 왜냐면 번호표 뽑아갖고 막 들어오는데. 그죠? 종업원들만 훈련시키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웃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상냥하게 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마라. 왜냐면 한두 사람의 짜증으로 인해서 손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식당 가서 우리도 먹어보면 알지만
이 벌써 오뎅 볶아놓은 지 한 열흘 된 것 같고, 보면 짠지들만 잔뜩 나오고, 쟁겨져가지고 안 변해도 되는, 그저 안 변하는 음식. 그래갖고 국 하나 진짜 먹을 거 없는 국 나오면 참 진짜 서글프잖아요. 돈을 내고 먹는 건지,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간 건지. 그래서 나는 식당 가면 난 돈을 되게 잘 벌 것 같아. 나 막 퍼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샐러드 막 이거 하고 막 한가득 해갖고 막 사람들 막 퍼주고 싶거든요.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오겠어요. 차라리 돈이라도 좀 싸든가. 그리고 손님 갈 때, 여기서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마시고, 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안녕히 가세요. 오늘 맛있었어요. 더 드릴까요? 이거 맛있나요? 밥 좀 더 드릴게요. 밥 우리 공짜입니다. 막 퍼드세요. 사실 그 밥 아무리 막 퍼먹어도 10kg씩 먹고 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마인드를 남에게 많이 퍼주고. 근데 결국은요, 나도 일을 하지만요, 제일 까다로운 사람 있죠. 손님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제발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제일 많은 사람 될 거야. 까다로운 사람이 자기 까다로운 거 알아요. 근데 자기 까다로운 걸 다 맞춰주는 사람한테 사람 데리고 와요. 내 딴 데는 몰라도 그거 가라. 그거 최고더라. 그 집 커피말 최고시고, 그 집 정말 친절하고, 저 집은 가고 나면 진짜 돈 안 아깝다. 이게 말로 소문내는 게요. 텔레비 광고 아무리 때려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산의 유명한 돈가스 집 텔레비 빵빵빵빵빵 나오면 사람들이 막 드라이브도 할 겸 다 가잖아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너무 아니야. 그러면 텔레비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 우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 우리가 딱 갔을 때 진짜 맛있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돈보다 많이 주고 그러면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상냥하기까지 해. 돈을 안 벌 수가 없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면요. 누구나 다 성공합니다. 그 P31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 그분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하형록인가. 그 목사님은요, 12살 때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나병 환자촌에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자녀 4명인가 5명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빌딩 청소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빌딩 청소를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빌딩 청소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제분이 자라가지고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 좋은 이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설계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하지만 주차 타워라고 있잖아요. 미국엔 주차 타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주차 타워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주차 타워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멋있어서 차들도 많이 파킹하고 하면서 그 주차 타워 멋있는 거 뭐든지 왜 우리가 뭐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주변에 아파트 형성되고 땅값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하다가 이 설계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이제 좋은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막 쫙 세상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운전을 쫙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고가 날 건데 미국에는 큰 도로를 운전해서 가면요. 중간에 잔디밭으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깎여 있어. 그래서 운전하다가 실신하거나 사고가 날 만하거나 어떤 차에 결함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샥 가다가 그냥 쓱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렇게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이 중앙 분리대가 없이 이렇게 파여 있는 글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119 뭐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돼요. 간증이 많아요. 이분 책을 읽어보면. 나도 이분 책을 내가 이제 푸켓으로 가면서 나는 항상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날 책을 모르고 비행기 보내버려가지고 그 공항 안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골랐는데 그 P31이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푸켓 가는 동안 4시간 동안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래서 우린 책을 읽어야 돼. 도전이 되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결국은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에서 회복하는 동안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자기 인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나중에는 그 많은 돈들 병원비, 미국엔 병원비가 진짜 비싸요. 애기 놓으면 기본 10,000불인 거 아시죠? 1,000,000원. 10,000불을 1대1로 쳤을 때. 진짜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앰뷸런스 한번 딱 타고 갔다 오는 순간 1억이에요. 병원비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억이 넘는 빚을 진 거예요. 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그래서 그 간증 읽어보면 너무나 대단한데 이 사람이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오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 주차장을 샷다 올리고 거기서 딱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 그 정말 빈털터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믿고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그 P30일이 이 사람이 잠언 31장을 놓고 자기가 그 어떻게 사업했는지에 대해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손님한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보고 나도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님 오면 여기 자기 자리에서 안녕히 가세요가 없어요. 무조건 문까지 따라 나가. 그래서 그 사람 배웅해. 나도 그걸 보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왔다 가면 문 앞에서 바에가 없어요. 저도 그 손님이 차가 떠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렇게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배운 대로 내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면 그 후배들이 후세대의 다른 젊은이들이 또 보고 여러분들이 또 나눈 간증들로 인해서 자극받고 또 변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면요. 그 결과는 다 돌아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부동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센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나 돈 있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돈 있고 부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비율을 맞춰드리고 그런 분들을 정말 죽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부를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셔요. 그 까다로운 사람 비유 맞추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내 남편보다 쉬워 사실. 어떨 때 살다 보면 남편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만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와이프도 너무 힘들죠? 도망가시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부인하고 남편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갈고 닦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잠깐 와서 나하고 뭐 잠깐 거래하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야. 뭐 너무 쉽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잘해드리면 그 사람이 또 손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님이 손님 데리고 오고 손님. 그게 진짜 내 손님이거든. 그래 하면은 돈을 어떻게 못 벌 수가 있어. 잘 벌어요. 근데 내 성질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뚜껑 확 열린 거 다 표현하면 그 다음 달 문 닫으면 딱 됩니다.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하면 다 문 닫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막 시장통 같은 데 가면 막 불쾌할 때 있잖아요. 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살려면 사고 말란 말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너무 깎아서 그래. 좀 남들 좀 축복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막 산에서 나물 캐갖고 오고 막 힘든 할머니들 이 한 무대기 5,000원이야 이러면 무슨 5,000원이야 3,000원만 받지 마. 좀 5,000원 좀 주지 그냥. 6,000원을 주든지 차라리. 할머니 이거 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 돈 10,000원 주고 그냥
오늘 일찍 들어가시면서 칼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 드시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마트 같은 데 가서는 절대 안 깎으면서, 시장통만 가면 깎아대기 시작하잖아, 사람들. 이마트 같은 데는 워낙 또 잘 사는 데인데, 그런 데 가면 안 깎아야 되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안 깎아. 근데 시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좀 더 담아봐요. 이래 되잖아. 할머니들 이래 딱 집어주면, 아, 좀 더 담아봐요. 이래 되잖아. 근데 진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 맞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되게 많아. 난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테스트하셔? 그냥 뭐 줄라면 바로 줘버리지. 맨날 테스트하시고 주시고.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을 줬을 때 이 1,000만 원으로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자꾸 통과 못해. 1,000만 원 받아가 일단은 못 샀던 그 앙드레김 드레스 하나 사고 이래 되면 벌써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친절해 보세요. 네. 근데 보면은 다 얼마나 상냥하게 다 생기셨어. 착하고 상냥하게. 근데 이게 참 내가 교회를 와서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는 법도 없이 다 살게 돼. 얼굴 보면, 아, 그 집사님, 그 사람 진짜 법도 없이도 살아.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누구 이름 되면, 헉, 이렇게 돼요. 너무너무 따지고 들어가지고. 우리 부동산 오시는 분 중에 한 명도 대표 주자 있어. 나 이름은 여기서 못 밝혀. 유튜브가 안 나가 몰라도, 아, 그분은 장로님이신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우리한테 무섭게 하고, 얼마나 그 자기가 우리한테 준 그 값어치를 다 뽑으려 하고, 얼마나 야박하고 무섭게 대하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그 사람만 들으면 다들 약간 경직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무섭게 하고 매섭게 하는지,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인 걸 알고, 우리가. 난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창피해요. 그리고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남한테 하는 거하고, 바깥 세상에 남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나? 바깥에도 하나님이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는데.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다 얘기하면 너무 좋은 집사님, 너무 좋은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막 예상기 그냥 딱 차고 다니잖아요. 10원도 손해볼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메모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책을 많이 보는 것만큼 계속 나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자극 주고. 그리고 그 성경책도요, 정말 볼만한 거 많습니다. 성경책 저는 순전한 나도 책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놀라워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면요. 샴볼츠 아시나요? 샴볼츠 목사님 미국의 LA에 계시는 분인데 그 샴볼츠 목사님이 그 탁월한 영이 있어요. 난 그분 거는 비디오 보면서도 놀라워. 샴볼츠 하면 이제 비디오도 몇 개 나오는데 그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샴볼츠가 어느 지역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딱 생각이 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소피아라고 칠게요. 여기 소피아 계십니까? 소피아 김, 뭐 소피아 김이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하나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소피아 김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어떤 남자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정신과 의사입니다. 나에게 상담 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소피아 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이름은 내가 방금 지어낸 이름이에요. 그 책 안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와요. 그 정신과 의사가 딱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샴볼츠가 서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 바로 뒤에 자매님의 남편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남편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죽은 거예요. 나는 그게 보입니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서서 이 남자가 하는 얘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얘기를 이 여자한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은 이 여자가 그 말을 안 믿어요. 내 남편이 지금 내 뒤에 와 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매님 너무 우울하셔서 예수님이 자매님을 도와주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자매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자매님의 남편이 와 있는 걸 믿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뭔데요?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가 죽을 때 마지막 임종 타임에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밖에 없었어. 부모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임종 시간에 병원에서 남편이 죽으면서 이 여자한테 마지막에 한 말을 누가 알겠어요? 이 여자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이 남편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동산에 너무 재주가 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과 잘 살길 바란다. 하고 이 남자가 유언으로 말한 거를 이 여자한테 전해줘요. 이 여자가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완전히 오열하면서 막 울어요. 하면서 막 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 속상함,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요. 난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지식의 말씀 주세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믿고 전당 가세요 백날 얘기해도요. 이 지식의 말씀 한마디로 따라오는 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식의 말씀 받아요. 그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10분 쉬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이니까 10분 쉬고